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아모스 2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행목 높여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모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아모스 1장에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 6나라에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을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 저 사람들 문제 많아. 하나님 잘하셨네 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지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유다의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둘째, 그들이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셋째, 그들이 그들의 조상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멸시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완전히 폐기한 건 아니에요. 율법을 알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성경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읽진 않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유다의 죄였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멸시하니까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그 율례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신경도 쓰지 않고 관심도 없는 거 따라 사는 건 불가능하니까 율례를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 하면 거짓 것에 미혹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듣고 아멘 순종하여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이웃 사랑하기를 포기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하나하나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렸대요. 가난한 자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싼 값, 신 한 켤레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게다가 8절에 보니까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옷을 전당 잡았다라는 것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서 그가 입고 있던 옷을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깔아놓고 그 위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보니까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대요. 그 위에 깔고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기가 막힌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작은 자들을 보호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피눈물 흘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이들을 사랑으로 돌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유다는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가난한 이들을 멸시했어요. 그 결과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무엇이냐? 먼저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아모리 사람 엄청 크고 강한데 아모리 사람을 멸한 것이 바로 나다. 너희를 위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10절 가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출애굽의 역사, 광야 40년의 역사 동안 너희를 인도한 것도 바로 나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이 땅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11절도 가봅니다.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 중에 선지자와 나실인을 세워준 것도 바로 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 주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12절로 가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거부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그 결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하나님이 눌러버리신대요. 빠져나오지 못하겠죠. 14절 가봅니다. 빨리 다른 삽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15절 16절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봅니다.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이 오면 능력도 경험도 경륜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그들을 이렇게 누르고 피할 수 없도록 심판하는 것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것은 그들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 뭐 하면 됩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면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보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첫째는 내 하나님을 내 목숨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가르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내 이웃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이 새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또 이웃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연약한 내 이웃은 외면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의 중심과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누구보다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